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찬송함의 죄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두근 목사님이 어제랑 오늘 사진을 몇 장 보내와서 말레이시아 어떻게 지내시는지 잠깐 사진만, 뭐 영상을 편집할 시간은 없었고요. 사진만 잠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들어주시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사진 이게 다예요. 저한테 온 거는 다. 네, 하여튼 해발 4,000m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고지대에서 그 옷을 입으니까 전문 셰프들 같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명한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알려주는 것 같은.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일정하고 이제 모레 새벽에 오시는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성 군단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놀랍죠. 이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게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에 또 내년에 아울리치 기회가 되시면 국내든 국외든 1년에 한 번은 아울리치를 하시면 선교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은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가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들이 오면 흥분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쓰임 받았던 것 때문에 흥분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때문에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잠자던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우리 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질병에 안 걸리실 것 같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여튼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도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뚫고 이겨나가면 우리 한국 땅을 또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아주 중요한 또 매장이 중요하지만 또 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예배가 있는 감옥에 찬송이 있는 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일들 그러나 당혹스럽게 하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엉뚱하시고 하나님은 당황시키시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다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야 하나님이죠. 그리고 가봤더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아까 말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을 주는, 정신이 없는, 내가 막 흔들리는, 내가 쌓아왔던, 내가 버텨왔던 그게 무너지는, 그래야 하나님이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다 박살을 내놓고 다시 빚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지켜왔던 내 고집과 내 신앙, 내가 쌓아왔던 나의 자리, 정기적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 여행을 1차를 잘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방식으로 잘했어요. 2차는 벌써 이게 달라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전혀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몰아가시고, 풍랑 속으로 몰아가시고, 고난의 파도 속으로 막 몰아가세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고난이 막 닥쳐서 정신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루고 계세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내가 쌓아왔던 그 믿음의 자리를 좀 부수고 있는 거예요. 부수고. 그게 부셔져야 돼요. 그게 내 그릇이 깨져야 하나님의 그릇으로 커져요. 이렇게. 그래야 큰 걸 담죠. 그래야 넓은 건 담는 거예요. 그때는 아파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무서워요. 그때는 겁나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후회가 막 들어요. 내가 시작하지 말걸. 이미 늦었습니다. 못 돌아가십니다. 이제는 넓게 가는 길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그래서 이제 도착했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일이 언제 생겼냐? 기도하러 가다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러 가다가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러 넘어가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기도했는데 이상해진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된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기도하면서 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데 거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도 종류가 있잖아요. 급이 있잖아요. 귀신도 급이 있잖아요. 이 여종은 굉장히 유능한 귀신이 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잘 맞췄다는 얘기죠. 주인이 여러 명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만큼 아주 이 능력이 많은, 잘 맞추는, 잘 보는 그런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복수죠, 그렇죠? 점을 쳐서 여러 주인을 먹여 살리만큼 넉넉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점을 쳐줄 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점괘를 잘 보는 그런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죠. 돈을 잘 버는 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돈은 귀신을 부려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 연약한 여자아이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돈은 깨끗하게 잘 벌어야 되죠. 부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수입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미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신다. 결과만 중요시하고 돈을 많이 부유하게 되고 넓은 집을 사고 승진을 하고 땅이 넓어지니까 이건 복이다. 아니에요. 어떤 돈은 더러운 돈이에요.
악한 돈이, 검은 돈이, 그런 돈을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귀신의 노예예요. 어둠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잘 쓰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안 따라가면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죠. 근데 이 여인이 이상하게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잘 치는 여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이 복음을 전해. 이상하게 아주 엉뚱한 일이. 이 귀신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이 이 사람들이 정체성, 이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날,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괴로웠어요. 물론 고쳐주고 싶었죠. 그러나 이 여인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장사를 하고 장막 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경영, 장사 이런 걸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보복할 수 있을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여종을 고쳐주면 어떻게 될 일이 일어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요. 다른 때 같았으면 금방 도와줬을 텐데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될 줄 알지만 갈등을 하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일지라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여러분이 했을 때 안 되면 예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망신당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도망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한 번에 안 나가면 두 번, 세 번 계속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해보세요. 도망가지는 마세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기도해보세요. 괜찮아요. 바울도 한 번에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즉시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우리 교회 안에, 이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면 그냥 선포하십시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고가 생겼죠.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는, 안 좋은 문제는 예상대로 꼭 돼요. 벌어질 것 같으면 꼭 사고가 나요. 이게 참 반갑지 않은 속립이죠. 바울이 그렇게 걱정했는데 염려한 일이 정말 생겼어요.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인들은 로마인이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 가장 권세가 있는,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말을 거절할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로마인들이 한꺼번에 가서 거짓말로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배우죠. 돈에 눈이 멀면 이 여인이 난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자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노예로
귀신의 노예로, 주인들의 밥벌이 도구로 인격은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가 자유하게 됐어요. 건강해졌어요. 눈이 맑아졌어요. 초롱초롱해지고 건강한 삶을 찾았어요. 그러면 기뻐해야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인데 정상이 된, 회복이 된, 살아난, 온전하게 된 그 여자아이를 보고 화가 나서 자기가 돈 못 번다는 것 때문에 전혀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선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안 보고 자기 손에 난 것 때문에 분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고발을 하는. 잘하다가 돈의 문제만 걸리면 흥분하는. 거기 우리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돈 문제만 나오면 날카로워져요. 손해 나는 거를 못 견뎌요. 돈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죠. 돈이에요, 돈. 눈을 멀게 하는, 이 주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이것도 메시지죠. 본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볼 눈이 없어요. 한 소녀의 인생을 볼 눈이 없어요. 그 소녀가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점을 치고 있는지, 그녀의 인생이 뭉개지는 것을 볼 마음이 없어요. 내 수입이 얼마나 주는가,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가, 내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가,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가,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교회 오면서 내 자존심이 얼마나 위협받지 않는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 우리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해서 가둡니다. 22절,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근데 이 바울과 시라를 보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이게 더 안타깝죠. 변명을 안 해요. 설명을 안 해요. 자기 변호를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때리면 맞아요. 던지면 그냥 던져지고, 죽이면 죽고. 지금 여기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순종하는 거죠. 어떤 변명도, 어떤 자기 주장도, 어떤 자기 보호도 안 해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린 겁나서라도 보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 보호를 안 해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쳐줄 때는 각오하고 고쳐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저항도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보내지 않죠. 많이 친 후에 그냥 뺨때기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올 때는 채찍으로 어디 봐주면서 때립니까? 머리든 몸이든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는 거죠. 피가 터지든 뼈가 깨지든. 아마 뼈가 많이 부서졌겠죠. 얼굴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한 대가예요. 그게 우리가 헌신한 대가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대가가 만약에 그렇게 돌아온다면 누가 사역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 그게 대가다. 너 이래도 하나님의 일 할래. 이게 사역자예요. 이게 임직자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쏟아부은 것 이상으로 손해를 보고 모함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몰매를 맞고 짓이김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원래 이런 보상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런 선택이었어요. 이거를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알고 간 거예요. 힘들 걸 알면서, 매맞을 걸 알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에 복수심에 불타는 들의 분노의 칼날에 난도질 당할 걸 알면서 뛰어드는 거죠. 불구덩이성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목숨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겠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획을 다 세워서 아시아라고 할 걸 다 세웠는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거 다 취소해. 너 일로 가. 그것도 순종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며칠씩 따라붙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고쳐졌어요.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맞을 대로 심하게 맞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아주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순종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화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면 나 선교 안 해요.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내가 하죠. 이게 뭡니까?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이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때를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찬양을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게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예요.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의 상식이죠. 우리의 기본 반응이죠. 우리의 조합이에요. 내가 하는 내 알고리즘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내 가능 변수죠.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예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한 예배, 두 사람이 한 예배.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웅장한 오케스트라에 멋진 마이크 시스템에 멋진 음향 시스템, 조명 시스템에 화려하게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단 두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퉁퉁 부은 얼굴로 피를 절절 흘리며 눈물로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예배를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는 진짜 예배이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예배예요. 사람은 중요해요. 여기 많이 모이면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겠죠. 안 모이면 어때요? 3명, 4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음향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나빠도 예배를 못 드릴 이유는 안 되죠.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충분해요. 여기엔 그게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옆에 죄수들이 보고 있었어요. 듣더라.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 시였을까요? 몰라요. 밤이 깊었겠죠.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가 정말 뜨겁게 눈물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드리는 이 예배는 얼마나 가슴을 찢는 예배였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릴 수 있는 예배죠. 하나님께 집중해 몰입한 그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임계 포인트, 우리의 의지와 경험을 꺾어서 전심으로 드리는 그 어느 임계점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큐티 본문에도 엘리야가 떠난 그 부르짖음, 안타까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여 병거와 마병이여, 비명을 지르는 그 절규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언제 주실까? 언제 오실까? 그 지금 아직 이성이 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해 전심으로, 전 마음으로 100% 집중하는 그 어느 순간에 26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6절에 오늘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느 임계점에 믿음의 피크치에 내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어느 최고점에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리며, 거기 다 동그라미 치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저와 여러분이 보통 변합니까? 지진이 일어나 깨져요. 이 똥꼬집들이 얼마나 안 깨지는지, 이 옛 습관들이 얼마나 안 깨지는지. 교회에 와서 그렇게 믿고 회개하고 부르짖어도 안 변하는 이 내 고집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기초가 흔들거리고 다 열려져야 돼요. 다 발가벗겨지고 다 토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묶임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안에 모든 묶임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매임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걸릴 게 없어요. 언제 죽어도 오케이.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100%, 그리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100%안 믿어서 문제죠. 이 지경까지, 이 수준까지, 이게 방향이에요. 교회가 나가게 될 방향.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구리시가 이런 분을 감당 못할 거예요.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맡겠냐고요. 아무도 못 맡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꿈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예배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